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날도 덥고 또 웃을 일이 많지 않지만 억지로라도 크게 한번 웃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누구는 침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라고 하더라고요. 완전 대박입니다, 예수님.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얘들아,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들에게 들은 예수 말고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는 과연 어떤 존재냐? 설교 때 듣고 유튜브로 듣고 부모님께 전해 들은 그 예수 말고 너희가 직접 겪은 3년 동안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경험해 본 그 예수는 과연 누구더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고백하는 너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만사 제쳐두고 따라온 너희에게 있어서, 긴 시간 어쩌면 태어나면서부터 나를 믿어온 너희에게 있어서 나는 과연 누구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예수를 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제가 전하는 예수는 죄송하게도 제가 만난 예수님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전해 듣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는 나의 예수가 아닌 것입니다. 모든 소문이 그렇듯이 직접 경험하고 만나고 만져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간에 떠도는 그런 말들과는 너무나 다른, 직접 자신이 겪어본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애칭으로 부르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너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야. 그러한 고백은 결코 사람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고백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진짜 말해주고 싶었던 속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막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지 않겠지만 제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보시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끊임없는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신지를 참으로 알아야만 비로소 그것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죄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 얻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결코 주어지지 않았을 영생의 선물을 우리는 그분을 참으로 알므로써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처음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삼육학교로 밀어 넣으셨어요. 그리고 삼육대 신학과까지 억지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끄럽게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로 20대를 보냈습니다. 한때 그분을 간절히 찾으려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제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정말 살아계시다면 좀 보여달라고 발버둥 치며 기도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꿈에서조차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30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선교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선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답답함과 찝찝함이 있었어요. 난 분명히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을 전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걸까?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삐그덕거리는 교회 의자에 혼자 앉아서 성경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그날따라 큰 감동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 생활이 이렇게 많이 외롭고 힘들었구나. 주말에 나가서 맛있는 거나 먹자.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눈물을 닦고 설교를 쓰는데 잠깐 잠이 들었는지 눈을 뜸과 동시에 미세하지만 너무나도 확실한 주님의 음성이 저의 마음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기원아, 내가 전부터 네 옆에 있었다. 내가 전부터 네 옆에 있었다. 그동안 저는 그분이 계시지 않은 줄로만 알았어요. 보이지 않고 대답지 아니하시는 그분을 당최 제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눈물 나고 찜찜하고 발버둥 쳐서 외쳐보지만 답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실 그분은 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부터, 제가 모태에 있기 전부터 저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이끌어오고 계셨던 거예요. 적재적소에서 마땅한 사람과 도구를 통하여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 멀리서 뒷짐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아요. 내가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시다가 못하면 죄책에다가 기록을 딱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내가 미처 알기 전부터 내 옆에 계신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이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의 십자가를 접하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감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십자가를 용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늘 우리 옆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십자가의 말씀들을 용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 주님이 주어주신 수많은 복들을 세어보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시간을 신앙을 했지만 여전히 변화가 없고 똑같은 죄를 또 짓는 나의 믿음을 보면서
답답하고 실망스러움을 금할 길 없을 때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나 허물 많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 소망 갖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시며 깨끗한 의로운 옷으로 덮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에 오늘도 살아가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 음성 날마다 듣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여 구원의 기쁨과 순종의 보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김다율 어린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모를 닮아서 다율이가 온전히 부모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많이 받은 만큼 많이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선과 악의 싸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굳센 주님의 딸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